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는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33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의 권세들을 확실히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현재적 천국을 알고 믿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나님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 그 특권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녀로서의 그 권세들이 있구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자녀의 특권들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영들을 하나님 대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됨의 권세를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전개적인 천국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죽어서 갈 하나님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현재적인 천국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할 뿐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14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그 통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평가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있죠. 주관적인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평가는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정한 기준에 의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라는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언 참 재미있는 명언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자신을 비웃으라니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신이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나라라는 것이죠. 인간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성경은 아주 솔로몬이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정말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왕국이 복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솔로몬이 잘한 점뿐 아니라 잘못한 점까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당연히 잘 못한 거죠. 원래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려고 이집트의 그 힘을 빌어보려고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것 아닙니까? 또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의 산당 예배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당은 왜 문제일까요?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리셨던 명령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 다 부숴버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었던 그 비극의 원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이 이미 뿌려진 겁니다. 솔로몬이 훗날 이방인의 아내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까지 받았던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뿌린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에게 잘하는 아이에게만 떡 하나 더 주고 잘못하면 홍군형만 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서,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그냥 막 퍼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야박하고 깐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똑한 신학자 중에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자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다 안 해줍니다. 아이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해 주죠. 구약 성경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주라는 말을 좀 바꿔서 징계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염전 노예, 예전에 그런 것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 왜 순종, 축복, 불순종, 징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천성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입에 넣고 무엇을 입에 넣지 말아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 축복, 불순종,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차피 천국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팔불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살려고 해도 엄청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춤이라도 추면서 온 우주가 떠나가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말씀에 순종했어. 봐봐,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에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삶에 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왕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뒤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근데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혼자 인정받고 싶어서
그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에 헌금을 단 한 푼도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 성전을 지어야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드린 헌금으로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재정은 왕 혼자 감당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이 세운 성전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전의 머릿돌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머릿돌에 네 이름 넣지 마라. 대신 내가 이름을 알려줄 테니 그 이름을 그 성전의 머릿돌로 쓰거라. 왕은 꿈이 하도 이상해서 다음날 온 나라를 뒤져서 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사람을 찾게 합니다. 얼마 후 왕 앞으로 데리고 온 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왕은 할머니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구도 헌금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도대체 무엇 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단 한 푼도 헌금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 자재를 실어나를 말이 너무나 힘들어하기에 말에게 물을 조금 먹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 언제나 순종, 무조건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축복이라고 하니까 그럼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축복은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이유가 우리가 언젠가,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 드렸던 그 작은 순종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젠가 드렸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그 은혜들 모두가 다 우리의 그때 그 순종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 언제나 순종, 무조건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도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갖춰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